어떤 교회에 굉장히 열성적인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는 형제였고요. 또 예배에 와서도 가장 맨 앞자리, 우리가 금자리라고 하잖아요. 맨 앞자리에 와서 항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였어요. 근데 이 형제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마음의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형제가 아주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정말 정신이 번쩍번쩍 들 정도로 큰 목소리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정말 조용한 분이거든요. 설교를 조곤조곤 조용조용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 형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깜짝 놀랄 때마다 설교 내용을 까먹으시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죠. 설교를 아예 그냥 보고서 그냥 이렇게 보고서 읽는 분들은 아무 상관없겠지만, 이걸 이제 숙지하고 외워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고 안 보고. 그런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큰 소리에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설교를 다 까먹어버리면 이게 대략 난감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형제를 조용히 불러서 그랬어요. 형제, 너무 크게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말고 좀 조용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알았다고. 그 다음 설교 시간이 됐는데 또 까먹었는지 할렐루야 아멘 또 이렇게 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노이로제가 걸리겠습니까? 이 형제 때문에 설교를 까먹어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하루는 불러가지고, 형제,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하고 마음속으로 아멘 하면 내가 당신에게 신발 한 켤레를 선물로 사주겠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형제가 좀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신발 신고 다니고 있는 게 낡았는데 돈이 없어갖고 못 사가지고 못 바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물로 사줄 테니까 제발 앞에서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아멘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번에는 알아들었겠지 하고서 이제 마음 푹 놓고 설교를 딱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할렐루야 아멘 신발 필요 없어 할렐루야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거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제가 여러분 신발 사드릴게요. 제가 신발 사드릴 거니까 여러분 혹시 다음번이나 이때 설교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아멘 하실 분 있어요 혹시? 제가 신발 사드린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너무 조용해서 또 이게 문제인데, 10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그 신앙의 가정은 이런 문제가 아마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애들이 너무 안 좋아해요. 그런 문제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놀러 가고 싶고 더 자고 싶고 이러니까. 그런데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요. 한 학생이 딱 보니까 예배 드리는 폼이 안 좋아. 얘가 막 예배 시간에 계속 꾸벅꾸벅 졸고 있고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태도가 영 불량인 겁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런 애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보통은 그런 애들은 맨 뒷자리에 앉잖아요. 아니면 구석진데 안 보이는 데 앉잖아요. 그런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든지 아니면 멍 때리고 있든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설교하는 목사 입장에서 그런 사람이 앞에 있으면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안 보이는 데가 있지 왜 저기서 저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잖아요. 하루는 제가 걔한테 궁금해갖고 물었습니다. 너 예배드리기 싫지? 네. 근데 여기 앉아있어?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안 앉으면 엄마가 눈가를 그냥 확 파버린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맨 앞자리에 우리 하민이가 앉아있어요. 오해할까봐. 저는 우리 하민이한테 그렇게 과격하고 아주 험한 말로 협박을 해가지고 여기다 앉혀놓은 게 아닙니다. 하민이가 은혜 받으려고 아마 맨 앞자리에 금자리에 앉은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그게 뭐냐, PPT 좀 제대로 넘겨줘. PPT만 좀 제대로 넘겨주면 좋겠어. 자,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의미가 점점 이뤄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옛날에 보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드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예배를 대예배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다른 예배들은 뭐 새벽에 하면 새벽 예배, 수요일 날 하면 수요 예배 뭐 이렇게 부르긴 했지만 가장 주일날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대예배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모든 예배는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 대예배조차도 사람들이 요즘은 어떻게 드리느냐, 별로 의미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곳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물질적이거나 형식적인 그리고 세속적인 복에 초점을 둔 예배들이 그렇다. 그게 아니면 잘못된 태도나 건성으로 예배를 드린다. 물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배 태도가 불량입니다. 건성건성 드리는 경우, 또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사람이죠. 바로 바울과 실라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곳은 놀랍게도 어디냐? 감옥 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23절부터 25절 볼까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감옥은 우리가 상상해 보더라도 더군다나 그냥 감옥이 아니라 깊은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감옥이라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굉장히 깊은 지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상을 해봐도 햇빛도 안 들어가는 칠흑같이 어둡고 그리고 굉장히 습기가 차 있는 습한 그리고 냄새가 나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지 않은 뿐만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 어느 누가 예배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며 또 시설이 잘 되어 있겠습니까? 정말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더군다나 예배 인원도 딱 2명밖에 안 되는 그러한 초라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들의 몸 상태도 어떻습니까? 매를 맞아서 지금 피떡이 된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과연 예배를 드릴 마음이 생기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교회가 잘 지어져 있고 그 안에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편의시설도 다 돼 있고 예배 드리는 분위기도 딱 잡혀 있고 막 그렇게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건성건성 드리다가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데 정말 생각만 해도 열악한, 정말 이게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더군다나 피떡이 된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그게 가능해? 이런 생각이 드는 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초라한 예배였지만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를 그들은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옥터가 막 움직여요. 옥문이 열려요. 그들을 채우고 있었던 착고가 다 풀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뭐 하나만 일어나도 그거 놀라운 거예요. 그죠?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가문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깜짝 놀랄 일이죠. 그들을 묶어두었던 착고가 풀렸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놀랄 일이죠. 예수 안 믿던 간수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놀랄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한 세트처럼 착착착착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겁니까? 여러분, 힘들 때 예배를 잠깐 쉬어도 된다, 안 된다? 힘들 때 예배를 포기해야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답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절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드니까 예배를 좀 쉬어서 합시다. 힘드니까 예배를 좀 안 드리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었고, 실제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를 쉬거나 예배를 포기한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더 나아졌나요? 힘들어서 예배를 좀 쉬었더니, 힘들어서 예배를 포기했더니 여러분 더 나아졌습니까? 신앙이 더 좋아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신앙이 깊어지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나태해졌고 오히려 신앙을 타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예배만큼은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쉬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옥 안에서 피떡이 된 이 두 사람의 예배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 것을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예배는 우리에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예배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우리가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까? 자, 첫 번째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23절 볼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여기 보니까 많이 친 후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쳤대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물었겠죠. 이 사람들이 죄가 어떠하니 뭐 매질을 몇 대 해라 라고 하는 합법적인 형량이 있을 겁니다. 그걸 때렸어요. 그런데 그것만 때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많이 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외에도 불법적인 구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거 잘못했으니까 10대만 때려, 이게 합법적인 거라면 그것만 딱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피떡이 되도록, 반죽음 되도록 그 두 사람을 갖다가 그냥 마구 때려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예배가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감기만 한번 걸려도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목도 막 잠기고, 목도 갈라지고, 콧물 주룩주룩 나오고, 재채기 나오고, 열은 나고, 힘들고,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감기예요, 그거는. 근데 사람이 지금 죽도록 맞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쉽겠느냐?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심하게 맞고 그리고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가 원하는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지만 그들에게 허락한 것은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신앙이 옅을 때 그때는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만 하면은 그에 합당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이렇게 고난이 오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내가 이걸 하려고, 이걸 당하려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던가? 라고 하는 회의적인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멈춰서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처음 파송되면서부터 그의 여정은요, 평탄한 고속도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고린도서 11장 26절에서 27절에서 자기가 이 복음의 여정에서 겪은 일들, 그런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말 그대로 고생 생고생했다는 거예요. 고생밖에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하면요, 사람들은 예배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예배할 생각조차 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지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걸까?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아무리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말로 하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이해가 갈 것입니다. 고난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게 싫어서 고난길 안 가면 되잖아요. 편한 길 가면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길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길에 서서 멈췄어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다보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요 오지에 나아가서 선교 활동을 하느냐고 심신이 매우 피폐해지고 그리고 탈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요 하얗게 산화되듯이 탈진해 버리면 정말 의욕이 없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몸도 아프고 내 영혼도 아프고 힘들어요. 그걸 안 이 파송교회에서 이분을 불러들여서 이분을 좀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줘야겠다라고 해서 어떤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이제 그분들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요. 예배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얼굴이 처음에 입국할 때만 하더라도 한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얼굴에 완전히 웃음기도 하나도 없고 나 죽었어 하는 그런 얼굴 표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얼굴이 점점 펴지더니 점점 좋아지더니 지금 막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아니 뭐 좋은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가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바로 아무리 고난길을 걸어가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다보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겠더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고난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게 다 무너졌어 라고 하면서 절망하는 거죠. 낙심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반응은 뭐냐면 고난을 통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귀한 존재가 되었어 라고 하면서 교만 떠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와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니면 내가 그 고난을 잘 이겨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교만 떠는 사람들이 있거나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시아에서 심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뭘 믿고 의지하게 된 거예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더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면 연단받게 되고 그래서 강해지고 이런 도식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자체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만 더 붙들고 의지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마치 이리떼 가운데 둘러싸이는 양은요. 지금 너무나도 두렵고 약하고 떨리겠죠. 하지만 목자가 옆에 있을 때 그 양이 안정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 자체가 인간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한 존재임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더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한 그런 신비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내가 약할 때 강해져요. 왜?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을 붙들게 되거든요. 그럴 때 강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나도 강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죠.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 이 역설은
사실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드십니까? 아니면 어디 몸이 편찮으십니까? 그래서 예배가 쉬게 되고 예배가 멈추게 되고 예배를 포기하게 되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힘들수록 더 예배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강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오로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뉴 호프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담임인 웨인 코데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건물이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건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뭐 야외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원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이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뭐 찬양과 또 워십이 중심이 된 그런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찬양하고 워십을 하려고 그러면 뭐 악기들 다양하게 전자 악기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외 예배를 드릴 때의 맹점은 뭐냐면 비가 오면 큰일 나죠. 비가 오면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기가. 왜냐하면 이게 다 전자 악기들인데 이게 비가 맞으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많이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비를 멈춰주세요. 비를 멈춰주실 줄 믿습니다. 강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거다라고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었고 예배가 계속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있는데도 비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약간 실망도 되고 약간 울컥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비 좀 멈춰주시라고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비 좀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이러한 말씀을 주셨답니다. 웨이나, 너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번도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지 않는구나. 아무리 비가 멈출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게 예배일 수 있겠니?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예배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북치고 장구치고 축제 분위기로 아무리 예배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때 그건 예배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간절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 더 먼저는 뭐냐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뭔가 잘못됐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달라고 우리가 구하고 그렇게도 안달복달하지만 그런데 정작 하나님 여기에 임하세요.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은 없는 것 같아요. 뭘 달라고만 자꾸 하는 것이지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돈,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귀한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구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있어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니까 점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예배답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사람이 즐거워하고 사람이 기쁨의 모든 예배의 구성 요소가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좋다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만 하니까 이게 무슨 콘서트장이지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리면 그건 마치 요술 램프 속에 사는 진이를 불러내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요술 램프에 있는 진이를 불러내기 위해서 램프를 살살 문질러 가지고 그래서 능력을 주는,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를 불러내는 행위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뭐 지금 어렵다고, 바쁘다고, 뭐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예배를 못 드린다, 예배를 미뤘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고난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이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굉장히 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말을 맞았습니다. 몸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괴로운 신음만 나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옥문이 열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말이 맞다면 그가 옥문이 열리기를 기도했고 그래서 지금 감옥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행동은? 도망쳐야죠. 이제 목적을 잃었으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옥문이 열렸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여전히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단지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바울이 왜 예배했을까? 그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그들이 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을까? 여러분, 한밤중이라고 하는 시간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는 주로 뭐 밝을 때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다. 뭐 그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밤중에 해야지 뭐 더 영적으로 살아나고 더 뭔가 감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에요, 새벽에 해야죠. 뭐 여러 가지 뭐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칠흑 같은 감옥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깊은 지하 감방에 있으면 그게 낮인지 밤인지 알게 뭐예요. 어차피 깜깜한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느 때 뭘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들이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금 예배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꼭 만나 뵙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나 혼자 있다라고 여겨질 때 가장 힘든 거예요. 누군가가 내 옆에 같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좀 힘이 되어주고 든든하죠. 그런데 내 옆에 있어주는 그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더 든든하고 힘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자기들이 함께 있을 때 가장 힘이 되는 존재, 바로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들은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찬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찬송가가 있었고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그 당시에 불렀던 찬송이 있었겠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이 어떤 찬양을 했을까? 아마 오늘날 이런 찬양을, 이런 내용의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 품에라고 하는 그 찬양도 아시죠?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히 주를 보리라. 아마 이런 찬양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내가 주품에 푹 안기듯이 주님께서 여기 오셔서 상처 있고 정말 너무나도 힘겨운 그러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꼭 안아주시듯이 그렇게 품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찬양을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토미 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예배자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자기 심령에 소유하겠다고 결단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고난과 아픔, 그 어려움 때문에 혹시 허전하고 외롭고 지쳐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모든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한밤중에 감옥에서 지금 찬양을 시작한 바울과 실라. 근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시지 않습니까? 자, 26절을 보겠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무슨 자연현상, 자연재해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현현이라든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나타나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증거로서, 하나의 표현으로서 지금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단지 이게 자연현상, 지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간수의 반응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니 여러분, 간수가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죠? 갑자기 뭔 일이 있었길래 간수가 지금 이렇게 허둥지둥하면서, 그리고 또 왜 갑자기 구원받는 방법을 바울에게 알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이 간수는요, 이제 밤이 깊어가니까 졸려서 그래서 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막 이러니까 간수가 깨어가지고 이제 보게 된 거죠. 그거 보았더니 옥문이 열렸으니 죄수들이 다 도망쳤겠다. 그렇잖아요? 이제 난 죽었다, 죽은 목숨이다 하고서 자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감옥 안에서 우리 여기 있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다. 다 도망갔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뜻밖에도 감옥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딱 본 이 간수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 바로 그들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일으키셨구나, 하나님이 이 옥문을 여셨구나 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간수는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에서 그들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그러니 어찌 이 간수가 바알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구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52주 예배를 드리니까 뭐 그 중에 한 번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예배가 하나하나 모든 예배가 다 감동적이고 영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저 바깥에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가 하는 찬양 소리를 듣고요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딱 보니까 정말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교회 가운데에 영광이 가득 넘치는 그런 예배를 그들이 목격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렇게 묻게 되는 예배. 정말 꿈만 같지만 그런 모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이에요. 이런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예배, 비록 칙칙한 과목이었고 심하게 얻어맞아서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그런 단 두 사람만의 예배였지만 또 성가대도 없고 봉사대도 없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예배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곳은 영광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 장소가 어떠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몇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가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나의 모든 걸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꼭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영광 중에 이 예배를 더욱더 아름답고 빛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면서 A.W. 토저가 지은 이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기록되어 있는 한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나누고 예배를 이제 마치려고 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숨질 때까지 우리 의무는 예배다. 아멘. 왜 예배해야 하느냐고요? 우리가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의무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로서의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다할 수 있길 바라시고요.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